할렐루야. 꽤 됐습니다만은 제가 대전에서 공군교육사령부가 대전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공군 장교로 대전에서 한 4, 5년 심우를 했습니다. 공군 장교로 심우를 하니까 시간이 있어서 대전에서 목회도 하고 이 지역에 있는 교사들 훈련도 하고 또 청년들을 모아서 기도도 하고 하던 그런 곳이 우리 대전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님은 인천 상륙작전에 출전하셨다가 적탄에 맞아서 병원에 계시고 또 6.25가 한참 빗발치던 그때에 저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제 어린 시절에 세상을 떠나시고 대전 현충원에 지금 묻혀 계시지요. 그래서 대전은 제 젊음의 고향이고 또 마음의 고향입니다. 제 어머님도 아버님과 함께 현충원에 이렇게 매셔서 제 아버님 어머님이 대전댁입니다. 대전에 살고 이렇게 계십니다. 또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우리 백 목사님은 어린 시절 꿈을 꾸었던 고등학교 경상남도 거창고등학교 제 후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뵐 때마다 지난번에 우리 목자들 배웠습니다마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시집식 얼굴 보는 것 같지 않고 친정식 얼굴 보는 것처럼 편안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부르는 찬송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은 내 얘기다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 없이 자란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졸업 맞고 남의 집 머슴살이하던 어린아이가 자라서 이렇게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리고 나도 늙어가며 시니어가 된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이거는 지나온 모든 세월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감사와 감격을 가지게 됩니다. 누군가 나한테 목사님이 사셨던 지난 시간 다시 한 번 더 살아보실래요? 그러면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보고 되돌아보니까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무엇이 지나온 모든 세월을 나를 지켰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꿈 때문에 나는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었고 수없는 인생의 굴곡, 질곡, 태산줄령을 넘어오면서도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그마한 씨앗이 있거든요. 그 씨앗을 심으면은 씨앗 속에 살아있는 배젖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위에 무게가 100만 배가 덮여져도 그걸 뚫고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이고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고 꿈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무게를 견뎌내는 게 바로 믿음,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꿈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이 천국이잖아요.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언제가 제일 행복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친 듯이 기도하고 미친 듯이 교회 섬기고 교회 사랑할 때가 행복했다고요.
근데 요즘은 왜 그리 생각이 많고 뭐 헛된, 성경보다는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천국이라고 하는 꿈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의 교회 말고 한국 교회가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가 천국이라는 꿈을 잃어버리니까 김밥 천국이 생겼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잖아요. 이 가정이 천국인데 가정을 행복하게 정말 함께 늙어가는 노부부도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똥기저귀 갈던 그때도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가정이 천국이라는 꿈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알바 천국이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 되찾을 게 있다고 한다면 바로 천국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백성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틴 루터 킹은 이 꿈 하나, I have a dream, 이 설교 한 편 때문에 미국이 사람이 태어난 날을 국경일로 정하는 두 나라, 조지 워싱턴이 태어난 날과 그리고 마틴 루터 킹이 태어난 날이 미국의 국경일이 될 만큼 미국을 살려낸 어마어마한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요셉은 아브라함의 가문에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콩가루 집안이야. 나를 낳아준 어머니 외에 또 다른 어머니가 셋이가 있어요. 누가 내 어머니인지 얼마나 헷갈렸을까요? 아브라함의 가문이 보통 가문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 말이에요. 응? 믿음의 조상의 가문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의 가문에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응? 총각김치에 총각이 없듯이, 칼국수에 칼이 없듯이, 천사의 집에 천사가 없듯이. 복의 근원의 가문이잖아요. 복의 가문에 태어났는데 보니까 복의 가문이 복이 없는 거예요. 빈대떡에 빈떡이 없듯이,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복의 근원의 가문인 줄 알고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믿음이 없고 복이 없는 콩가루 집안에서 태어나게 됐단 말이죠. 요셉이라는 이름은 그 더하기 플러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셉이 복을 받을 때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담을 넘었도다 그랬잖아요. 담을 넘었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요셉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꿈을 꾸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야지. 내가 꿈을 꾸어서 교회를 살려야지. 내가 꿈을 꾸어서 우리 가문을 살려야지. 그게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어린아이가 학교 설문조사를 하는데 아버지 직업 그런 난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뻥튀기를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뻥튀기 썼다가 이게 이상하거든. 그래서 그 지우개를 지우고 고민을 했어요. 뭐라고 쓸까 그러다가 곡물 팽창업 그렇게 썼대요. 남들은 요만한 걸 먹는데 그 아버지는 뻥 해가지고 큰 걸 먹게 한다는 말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요만하게 태어났는데 빵 키워서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있는 거란 말이죠. 요셉이 바로 이름의 뜻이 이렇게 뻥튀기, 인생을 크게 키워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요셉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교회밥 좀 드신 분들 가운데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모르는 분이 계시나요? 꿈을 꾸었는데 형님들의 나락단이 내 나락단에 절을 하더라.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을 하더라. 이 꿈이거든요. 근데 이 꿈을 꿀 것 같은데 그 보통 의미심장한 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꿈은 현실의 반영이거든요. 그러면은 절을 하면 요셉의 집안에는 양치기 집안이야, 목동 집안이야.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버지 어머니의 양이, 형님들의 양이 내 양에 절을 하더라 그래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농사를 짓지 않는 이 요셉이가 꿈을 꾸는데 나락단이 내게 절을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락단을 보려고 하면은 애굽에 가야 돼요.
그 당시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지배하고 있던 애굽에 가야 나락단이 있는 거거든. 나일강에 가야 되거든. 근데 바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애굽에 가서 그 나라가, 그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가 자기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리고 나락땅과 관계가 있는, 양식과 관계가 있는 절받는 꿈을 꾸었어요. 권력에 절하고 돈에 절하고 이 세상에 더러운 부정부패에 절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돈이 내게 절을 하는, 돈을 따라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내게 절하는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근사한 꿈이에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은 중동의 신들입니다. 모든 중동의 국가들이 해에게 절을 하고 달에게 절을 하고 별에게 절을 하는데, 그 중동의 모든 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꿈을 꾸었어요. 이 꿈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중동의 역사를 바꿉니다. 성경 바깥의 역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는 거 아니? 요셉이가 감옥에 들어가서 꿈을 해석을 해요. 이 여간에 어떤 일들이 있는 거 아니?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그 다른 족이 들어와서 애굽을 정복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리고 애굽 바로 왕제를 무너뜨리고 제2기 바로 왕조를 세워요. 그리고 나니까 총리가 없단 말이죠. 이 산적대들이거든. 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 산적대들이 정권을 잡았지만은 공부를 한 놈이 없는 거야. 총리 대신 자리가 없는 거야. 총리 대신 자리를 비워놓고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총리 대신을 삼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꿈꾸고 살아가면 역사를 바꾸어서, 정권을 바꾸어서라도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냐, 그런 얘기죠. 요셉이가 꿈을 이루는데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가 되면 돼. 근데 요셉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물 없는 우물 속에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유혹을 이겼다는 것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강간범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서 꿈을 해석해 주지만은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요셉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조금 머리가 나쁘신지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실까? 내가 하나님 같으면 간단해.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요셉이를 애굽으로 유학을 보낼 것 같아. 보내서 옆자리 앉았는데 옆자리 공주가 옆에 와서 앉네. 둘이 연애를 시켜. 그리고 안 된다 그러겠지. 그러면 공주가 수면제 2번 먹어. 그럼 임금이 결혼시킬 거 아니야. 그래 총리 대신이 되면 돼. 근데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실까? 아니면은 공주가 요셉이 사는 마을로 사냥을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한밤중에 굴러 떨어져. 신하들이 못 찾아. 새벽에 요셉이 양을 몰고 나가는데 보니까 어떤 아가씨가 쓰러져 있거든. 말은 힝 도망가고. 그래서 이 공주를 모시고 와서 살려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나중에 찾아오는데 보니까 공주야.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되면 되잖아. 아니면은 꿈도 잘 꾸게 하셨건만은 요셉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는 거야. 요셉이 꿈을 꾸면은 천사가 나타나. 요셉아, 나는 가브리엘 천사다. 네가 이런 고생을 하겠지만 염려하지 말거래. 이래. 네가 이런 고생을 끝난 다음에 감옥에 나올 때는 총리가 돼서 나올 거대. 이러면 참을 수 있다니까. 우리 집에 속썩이는 그 새끼.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는 거야. 지금 공부는 못하지만은 걔가 너희 가문을 먹이 살리는 재벌이 될 거대. 그러면 기다려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단 말이죠.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꿈꾸고 나아가면 꿈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 요셉이를 보면서 나는 내 인생을 봐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봐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순간 편안한 날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문제와 고난과 기도 제목이 없었던 때가 언제 있었냔 말이에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해결했거든. 할렐루야. 지금의 고난도 지나가거든. 문제는 해결되거든. 문은 열리거든. 길은 열리거든. 안 된 일은 되거든.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되거든. 우리가 꿈을 꾸고 살아가야 된다. 꿈을 꾸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봐요. 지난 13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얼마나 모질게 근검은검 달려왔습니까? 이제 겨우 제1종교가 되었는데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일 모레부터 우리 교단에 총회가 이루어지는데 총회 석상에서 과연 총회를 할 수 있을까? 동성애 문제, 세습 문제, 또 무슨 한국교회 일치 문제, 통일 문제, 인권위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온갖 어려움이 이제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단 말이죠.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교회 리더십의 공백, 영성의 공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침체되어져 가는, 전도가 막혀가는 이런 온갖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요셉을 보면서 저는 가련한 내 땅 한국교회를 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조국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 민족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 여러분 얼마나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그 함석헌 선생의 책에 보면 서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역사, 써내려가다가 울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울다가도 눈물을 닦고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괴테를 모르고 섹스피어를 몰라도 이 역사는 알아야 된다. 오늘은 이놈에게 짓밟히고 내일은 저놈에게 침략을 당하고 피 흘리며 모질게 살아왔던 내 역사, 그래서 내가 쓰고 그래서 알아야 한다. 그런 서문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19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 이 무렵에 5천년 우리 역사 가운데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힘없는 한 마리 개구리가 독사 입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일제강점기로 빨려 들어가던 그때였습니다. 모든 나라가 이 나라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필리핀을 삼키는 대신에 일본이 한국을 삼키는 것을 눈 감아주던 강대국들, 이 나라에 왔던 모든 나라가 이 나라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들어와서 무자비하게 짓밟던 바로 그때이지 않았습니까? 임금 앞에서 황후를 발가벗겨서 불태워 죽이고, 임금이 이놈들 소리 지를 때에 그 무지막지한 인간들이 임금의 어깨를 짓눌려서 땅에 무릎을 꿇히고, 내 이놈들 하고 앞을 가로막는 세자의 상투를 붙들고 내팽개쳐서 칼등으로 세자를 내리치는, 그래서 그 장면을 이 임금과 세자가 기억할 때마다 실어증에 걸려야 될 만큼 얼마나 비참한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때 세계 모든 나라가 이 나라를 버릴 때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사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이 비참한 전국에 몰려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교회사가 백낙준 박사는 바로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 삼으셨다. 마지막 때 이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다. 백낙준 박사는 그렇게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출발부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의 정계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애국자가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애국자입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있는 거지요. 가장 정말 우리 민족이 이제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한국교회는 뗄래 뗄 수 없었던 역사가 바로 이 일제강점기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1919년 3월 1일, 여러분 내년도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1.3%, 2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3%의 사람이 3.1운동을 주도하고 일어서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이 여간 동안에 우리 언어를 보면은 참 우리 아픔이 있고 웃음이 있는 언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죽겠다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우리 언어에.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배고파 죽겠다. 그러면 배가 부르면 배부르니까 살만하다 그래야 되잖아. 뭐라고? 배불러 죽겠다 그래요. 슬퍼 죽겠다. 그럼 기쁘면 살만하다 그래야 되잖아. 기뻐 죽겠다 그래요. 무서워서 죽겠다. 무서워서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 바쁘면 살만해야 되잖아. 바빠 죽겠다 그래요. 그리고 모든 언어가 먹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 인사할 때에 아침 잡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했어요. 이 인사가 없어진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은 그런 인사 안 하죠. 여기 계신 분 다 그런 인사를 하고 살았잖아요. 아침 잡수셨습니까? 굿모닝 뭐라고 번역하면 돼요? 아침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번역. 그때부터 눈 뭐라고 번역해요? 점심 잡수셨습니까? 굿 이브닝 뭐라고 번역해요? 저녁 잡수셨습니까? 그렇게 우리 인사했단 말이죠. 악수하면서 see you again 뭐라고 번역해요? 밥 한번 먹자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모든 게 먹는 겁니다. 먹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 고기 다 발라가지고 나니까 우리는 뭐 먹었어요? 뼈다귀 삶아 먹었어요. 뼈다귀 막 삶아가지고 그 속에 있는 걸 골 파먹고 살았단 말이죠. 고기 다 가져가는 껍데기 쫙 발라가지고 돼지 껍데기 먹고 창자만 남겨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뒤집어서 씻어가지고 거기다가 피 넣고 당면 넣고 썰어서 먹었어요. 그게 순대야. 그리고 살았어요. 전 세계에서 나물이라는 이름으로 풀을 제일 많이 먹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여러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면 다 보약이야. 다 보약. 그것도 모자라니까요. 바닷속에 들어가서 풀을 뜯어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바다풀을 뜯어먹고 사는 민족이 별로 없습니다. 바닷속에 들어가면 먹을 게 투성해서 김, 미역, 다시마, 대왕돛, 매생이, 함초, 우뭇가사리, 감태, 파래, 꼬시랭이 이거 다 뜯어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언어 속에 전부 다 먹는 거, 전부 다 먹는 겁니다. 전부 키 큰 사람 보고 싱겁다고 그래요. 뜯어먹어봤나? 싱거운 짓. 그는 몇 개 생겼다. 그 사람 짜서 못 써. 날 보고 동리 사람들 이럴 때 항상 하던 말이 있어요. 우리 영모는 진국이요. 뭘 퍼먹어봤단 말이에요. 진국이게. 먹는 게 남는 겁니다. 너 맛 좀 볼래? 맛 좀 볼래? 이게 무슨 맛이야 이게? 겁 먹었다고 그래. 감독도 먹었다고 그러고. 왜 나 원래 물 먹었네 그럽니다. 이게 물이지 그게 물이야? 내 물도 먹고. 엄마나 챔피언 먹었어요? 그래, 챔피언 먹었어요. 식은 죽먹기입니다. 머릿속에서 뭘 잊어버리면 머릿속에 뭐가 나간 거잖아. 근데 까먹었다고 그래. 뭘 먹었어? 덩쳐먹고. 옛날에는 도둑놈이 부잣집에 가가지고 쌀을 한 가마니 훔쳐가 나오다가 괴가 짖는 바람에 도망을 가는 거야. 담을 후딱 님어 조그마한 담을. 그리고 불이 꺼져 있는 어떤 가난한 집에 부엌으로 숨어들었어요. 근데 이 집은 얼마나 불쌍한 집인지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 할머니가 선조하고 둘이 살아가는 거야. 호롱불을 켜놓고 있는데 도둑놈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한숨을 푹 쉬면서 얘야 이제 먹을 게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 손주 녀석이 할매 똥이라도 먹어 그러는 거야. 불쌍해가지고는 쌀가마니 넣고 그냥 갔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허렁불 밑에서 할머니가 손주하고 화토를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리고 화토를 들고는 얘야 이제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더니 할매가 똥이라도 먹어.
화투 치다가 제일 마지막에 먹는 게 똥껍데기거든. 여러분, 그것도 먹는데 그것도 먹는다고 그래요. 전부 다 먹는 겁니다. 전부 다 먹는 거. 금년에 우리나라가 3만 불이에요. 3만 불. 국민소득 선진국에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100불을 넘어서는데 언제부터 100불을 넘어서는지 아세요? 어머니들이 머리 길러서 팔고 응? 그리고 쥐잡아 가지고는 껍데기 벗겨서 그걸 뭘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 월남전에 참전하고, 독일에 광부들이 파견되어지고, 간호사들이 가가지고는 이방인들의 시신을 닦으면서 살았어요. 무슨 그들이 주사는 줄 아세요? 시신 닦는 게 간호사였습니다. 광부들이 그 가서 돈 벌겠다고 대학 졸업자는 안 받아줬어요. 그리고 손이 고운 사람 안 받아줬어요. 연탄재로 손을 문질러 가지고 얼굴을 시커멓게 만들고 가서 면접 보고 독일 광부로 간단 말이죠. 500m, 1000m 갱 속에 들어가서 그 석탄을 켰어요. 대통령이 돈 빌리러 독일에 갔을 때에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와서 어머니 아버지가 매달리고 통곡했던 역사가 우리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1964년도에 100불 소득이 넘었어요. 100불. 그리고 지금 55년 만에 300배 3만 불 시대가 간단 말이죠. 여기 계신 분들은요, 우리나라가 제일 가난할 때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거든, 6.25 이후가. 그리고 지금은 세계 10대 부자 가운데 한 나라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무역 9위, 3만 불. 이제 10대 강국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부자로 살아간 여기까지 은근멍근 기어왔던 세대가 우리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내가 태어날 때 한국교회가 50만이었어요. 내가 신학교 갈 때 150만이었어요. 지금 1000만 시대야. 내가 50만에서 1000만을 보는 이 시대 속에 내가 살아온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지난 세월 동안에 조그만치 몇 배야 교회가 20배 이상 성장되잖아요. 50만이 1000만 명이 되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소형들을 보고 살았단 말이죠. 6.25 때 메가더 장군이 남산에 올라섰어요. 남산에 올라서 보니까 완전히 황폐화되어져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 황폐화된 이 서울 도성을 보면서 이 도시가 다시 건설되려고 하면은 100년은 걸리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타임즈 기자가, 장군님, 이 도시가 다시 건설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완전히 불바다하게 된 이 땅이 다시 일어설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황금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5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울 도성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잘했어요. 뭘 했길래? 땅을 파면 석유 나옵니까? 이 나라에 금덩어리 나옵니까? 안 나와요. 땅이 넓어요. 우리가 뭘 잘한 게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잘한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세계에서 1등으로 했어요.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신구약 66권이 오직 100%이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성경 믿었어요. 기도 열심히 했다고요.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밤새워서 기도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바위 밑에서 기도하고 저 계룡산에 올라가서 돗자리 깔고 비닐포대기 뒤집어 쓰고 기도했어요. 내가 와서 어저께 올라가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초짜로만 놓여져 있어요. 무당들이 우글거리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 자리를 다 무당들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신이 내리는 자리가 됐대.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 안에 하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기도할 때마다 나라 사랑에 기도해. 이 나라 살려달라고.
우리 집은 초가집이지만은 예배당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했던 우리 조상들입니다. 이거 잘한 거거든. 여러분, 어떻게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기도가 살면 나라가 삽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살아나면 민족이 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면 통일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한 게 이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금년이 어떤 해인지 아십니까? 2018년이잖아요. 금년이요. 여러분, 남북이 분단이 고차가 되어진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이게 비극적인 지금 역사가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구구절. 북한 공산 정권이 들어선 날이에요. 그 양반들이 지금 무슨 잔치를 하겠다고 난리법석을 피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쪼개진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내년이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내일 모레 우리 교단이 총회를 지금 시작하는데 그게 어떤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교단과 우리 교단이 신사참배를 결의한 지 8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 날에 북한 공산 정권이 들어선 거예요. 신사참배를 결의한 그 날에. 그리고 북한이 모든 교회를 불태우고 모든 성경을 완전히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 모조리 죽이고 선교사들 완전히 추방한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일 모레가 9월 9일이 여러분, 이 날을 우리가 어찌 우리 이 날을 잊으랴. 시리아 방성대국 아닙니까? 목나 울어야 될 때 아닙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제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금년에 평창 올림픽이 있었어요. 평창 올림픽이 있었다고. 근데 평창 올림픽이 우리가 2018년도에 개최하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2010년도에 하려고 했어요. 근데 깨졌어. 근데 2014년도에 다시 신청해서 1차에서 1등 했어. 근데 2차에서 러시아 소치에게 졌어. 세 번째 신청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동계올림픽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했어요? 강원도 평창.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우리가 지금 동계올림픽 끝냈잖아요. 하나님이 왜 2018년도에 동계올림픽을 하게 했을까? 그것도 강원도에서. 강원도가 어떤 도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분단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도가, 북한에도 강원도가 있고 남한에도 강원도가 있는 분단의 도가 강원도입니다. 분단의 도에서 평화올림픽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나라를 하나님이 버리신다, 모진 고난을 견뎌내고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올 거다 그랬어요. 그게 70년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금년이 여러분 그냥 보낼 수 없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다니엘이 예레미야 예언을 읽다가, 그래, 이제 하나님이 70년이 되었으니 이 나라 살려주셔야지, 포로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 세상에 갇힌 한 마리 불쌍한 이 새를 자유케 하셔야지, 그게 금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웬걸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막 새로 이기겠다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우리 머리 위로 핵 단추를 누르겠다 그러고, Fight tonight, 오늘 밤이라도 내 책상에 핵 단추 있다, 난리법석을 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때는 웬걸 갑자기 올림픽이 아름답게 끝났어. 영미허하고 끝났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남북회담, 미북회담, 북미회담. 여러분, 지금도 어려움과 위기가 태산 같은 문제가 쌓여져 있지만은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기도하면 바벨론 폴에서 돌아오듯이 이 나라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될 때. 복이 없는 아브라함의 가문에, 믿음이 사라진 아브라함의 가문에 요셉을 세워서 다시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이 위기 시대에 모세 한 사람을 선택해서 출애굽시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들 붙들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자라는 이 아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을 살려낼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민족을 살려내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다시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평화 통일의 시대는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우리 때의 분단의 비극을 보고 우리 때의 통일의 기쁨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명, 한 사람. 지금은 뭐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연세도 많이 드셨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분이 이 나라가 참 가난할 때에 요한 3서 2절 말씀을 이민족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지금은 그게 이제 번영 신학이 돼 가지고는 아무도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가난했던 때에 아프지만은 병원에 갈 수 없는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울부짖을 때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교단을 세우고 민족을 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 말씀을 이번 기회에 받았으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질병은 떠나갑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말씀, 한 아이, 한 교회, 기도하는 한 교회, 그게 중요하다. 중요한 말씀.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역시하십니다. 건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병들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난할 걸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역사를 보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말씀. 여러분이 이 어려울 때 우리가 1차, 2차, 3차 산업 이 시대를 우리 한국교회 기회로 만들어 보았잖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위기라고 말하는 이때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교회가,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축복을 먹고 자란 한 아이가, 여러분이 받은 응답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역사를 살리고 통일의 시대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